오늘 시간에는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되는 백성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때는 택하신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가 되어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전 3년 반까지 구원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 3년 반까지 구원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오라고 말씀을 하는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이 되겠고, 이 백성들이 역시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여기서 오라는 부름을 듣고 오게 되는 모든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그 종들이 오라고 부를 때 각 나라와 족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되고 전사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 그때의 전 3년 반에 역시 성령과 두 증인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어린 양의 두 증인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3년 만에 역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되고, 이들은 전 3년 만이 끝난 뒤에 하늘에 올라와서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바로 24장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24장로는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24장로가 되겠고, 이들도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그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추어진 큰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큰 비밀이 있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현재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현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육신이 영혼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 육신이 죽었던 영혼들의 첫 열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본래는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는 사실. 그러나 본래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신 것처럼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영혼이 죽었다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영을 창세전의 영광으로 깨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나는 영혼이 육신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 깨어나는 영혼이 육신이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육신이 썩어져서 무덤으로 들어간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바로 육신이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뜻이 있겠고, 그리고 그 영혼이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첫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첫 열매들이 바로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들이 두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바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몸이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몸이 죽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몸이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몸이 죽는 것은 육신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백성들의 몸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몸이 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하는가?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게 만드는 그 욕심이 역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위해서 바로 죽음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 바로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얻어지는 열매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바로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가 되겠고, 그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열매로 사망, 바로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에 있는 죄로 몸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2015년 오늘까지 백성들의 몸은, 사람들의 몸은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무덤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몸이 죽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백성들의 몸이 율법과 결혼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몸이, 사람들의 몸이 그 율법과 지금 결혼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몸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다른 이가 누구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다른 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그래서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게 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22절에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가 우리의 육신이 죄의 종으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는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육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그 썩어질 몸들로부터 그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영혼이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창세전의 영광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는데 그와 결혼하게 하려고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백성들의 육신이 그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를 다시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때는 창세전의 영광으로 7날의 빛으로 깨어서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육신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오늘날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약한 몸을, 우리의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그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변화가 됩니다. 태초부터 전 3년 반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9절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어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고 바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